아멘. 저희의 삶에 지쳐 저희들이 피곤할 때 정말 저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주님,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주님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할 수 있도록 그건 도와주시옵소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에 천지지변으로 주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곳에 있는 많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주여 저희들 가서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 기도로서 또 저희들의 마음으로서 저희들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귀한 어르신들 주님 정말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라는 주님 저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들을 일일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 이미 찾아오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을 셀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입에 밴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 1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로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교제를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곧 형제를 사랑함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다라고 요한은 힘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 섰는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이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넉넉히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비록 그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격려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아멘. 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 한번 이 요한 예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요한 1서 9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9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명상할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 그러죠? 죄짐입니다. 양심에 계속 우리 양심을 가책하고 있는 죄짐, 그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 부부 새벽 기도회가 4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이명 사모가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줬는데요. 이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호흡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애정 있는 표현으로 이것을 쓰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베소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가 죄사함을, 너희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걸 너에게 쓰는 것은 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쓰는 것은, 그리고 14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예,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쓴 것은 이렇게 시제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이 쓰는 것은 이것은 요한일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쓴 것은 14절부터 나오는 쓴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첫날 드렸듯이 요한일서가 먼저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요한이 쓴 마지막 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현재형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요한일서를 지금 써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쓴 것은 이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일서 외에 요한이 편지를 쓴 더 먼저 된 서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것은 요한일서 1장 또 2장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쓴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이 내가 너에게 쓰는 것, 쓴 것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전혀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육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둘 다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님. 그리스도. 이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비드라, 이 아이드라라고 청년, 14절에 아이드라라고 쓴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기 언급하고 있고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선제하신다는 선제하신 말씀, 로고스가 나사렛 예수 안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던 그 태초부터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육신의 부인하는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경험적으로 아는 압니다라고 얘기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아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분에 대해서 알았고 그 아는 것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서 신앙이 성숙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았고 그 알았던 것이 성숙되어 가는 것.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받아들일 때 알았고 그 알았던 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13절 후반부에 청년들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청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단을 인격화시킨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14절 후반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누구를 이겼음이라? 흉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 13절에 나오는 악한 자하고 14절에 나오는 흉악한 자는 똑같은 자입니다. 바로 사탄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강하여져서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 강함은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대 케이스죠.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께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 죄악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편지서에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해낸 세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그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계속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그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조건절로 사용하고 있죠.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서 한 번 나오는 표현 무엇일까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여러 번 나온다 그랬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은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이 유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는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보통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 사랑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버지의 사랑은 이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어머니들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식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습니까? 안 했어요.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예, 하나님의 섭리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사라가 차라리 나를 죽이지 내 아들 못 데려간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군요. 아멘. 누구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는 없지만 아버지 사랑. 이건 정말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떠난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마 하늘에 가서도 이 사랑을 평생 묵상해도 모자란 너무너무도 큰 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랑. 이 아버지들도요, 그 아들 대신에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두고두고 배워야 될 사랑,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정욕, 자랑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도 요한이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그 자랑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목의 정욕, 외적인 것을 보므로 유혹을 일으키는 것, 이 정신적인 그런 타락입니다. 이 정신적인 타락,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라고 표현하면서 차라리 뭐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눈을 빼버리라.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 육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악, 이 시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죄악의 모습을 안 보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다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목의 정욕을 이 하와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그가 제일 사랑하는 짐승인 뱀이 그 찬란한 금빛 날개를 접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앉아서 그것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악에 빠뜨렸던 세상적인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시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 가지로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삼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눈이 현혹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 자랑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영원한 것,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 주신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하루도 마음 가운데 깊이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최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눈이 보기는 하지만 보는 것으로 죄질까봐 기도합니다. 입이 있어 말은 하지만 입 때문에 죄질까봐 기도합니다. 헬렌 켈러는 사람이 3일만 장님이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배우면서 보는 것 때문에 죄짓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죄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달도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세월은 상관없이 가버립니다. 예, 인생도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우리 후손들, 자녀들, 손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고 헤어졌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을 기억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발견해서 아는 백성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원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힐탑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세상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것을 보면서 만족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힐탑 가족들 걸음걸음마다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떠나서 사는 자녀 손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생활하고 아멘. 일에 멀리하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의 쉬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